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또 2000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은혜스러운 복음성가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런 노래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요즘에는 신곡이 많이 나와가지고 복음성가도 신곡을 많이 부르는데 옛날 곡들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그 찬양들은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 노래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사나운 성질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온순하게 되어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에 길을 내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샘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런 일들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과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막에 강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 역사를 바꿔놓은 적이 없어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역사를 좋아했어요.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런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링컨 혼자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의 그 서슬퍼럴한 그러한 칼날 속에서 이 루터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는 가장 나약한 신부의 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의 그 인권을 향상시켰는데 이 루터 킹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없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이 있을 때에만 그것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는 현재를 부정하는, 과거의 현재를 부정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면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지난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 발치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스를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광야까지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텐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무슨 집이 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예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식민지 속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그곳에서는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단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단 하나 만나만 먹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리 맛있는 만나라고 할지라도 실증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수박도 먹을 수 있는데 파, 마늘, 부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서 늘 과거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 붙잡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5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먹여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만났으면 만나라고 했겠어요?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조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2025년이 새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 일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모든 일들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25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엘 모스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825년에 고향을 떠나서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독립 영웅인 프랑스 라파에트 후작의 이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온 메신저가 이제 아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모스는 즉시 그림을 이제 그만 그리고 자기 집에 달려가 보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아내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의 임종을 보지 못한 이 모스는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가의 꿈을 접고 어떻게 하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제 생각한 끝에 1837년에 모스 전신기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SNS가 발달하기 이전에, 핸드폰이 발달하기 이전에 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보, 문자로 바로 통신이 가는 거잖아요. 이 모스보라고 하는 이제 전신 기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44년 5월 24일에 이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간에 세계 최초로 이 전신이 공식 개통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전신기를 발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전신기를 발명한 후에 그가 보낸 최초의 모스 부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최초로 전보로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2025년이 한 해 동안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삶의 방식, 구태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2025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표어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5대 목표와 그리고 3927 66 비전을 이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성서 한국을 만들고 초대교회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300명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서 90명의 평신도가 세워지고 2개 교회를 개척하고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자녀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녀를 지켜주는, 이게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두드러진 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바로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에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이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그들도 사막에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홍해에 이르게 되고 애굽 군대가 그들을 바짝 추격할 때에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셨냐? 애굽에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는데.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여서 홍해에 내밀었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홍해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암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찬양이 바로 미리암의 찬양인 거예요. 모세의 누이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지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2025년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52주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2025년 새해 첫 주를 출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